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유와 해방입니다. 오늘 광복 몇 주년? 81주년에 맞이해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꽃꽂이 근사님한테 이거 태극기 중간에 꽂으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옆으로 꽂혔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 묘역 앞에 까만색으로 대리석으로 된 그 벽이 있어요. 거기에 맨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여러분, 미군이 6.25 때 우리나라에 몇 명을 참전시킨 줄 아십니까? 196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부상자가 10만여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종자가 약 4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22개국이 참전했습니다. 동양의 어느 귀티기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저는 볼리비아에서 왔다니,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콜롬비아가 지금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인데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왔고, 남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왔어요. 호주가 또 참전하고, 캐나다는 참전했다고 손치더라도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근데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에서 태국이 왔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왔었다. 지금은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뭘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현재 자유한가?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좀 멋있는 그런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놓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샤마, 들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가만히 계셨냐? 안 그랬다. 밑에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Remember, 자카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 6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그 후손들이 부르짖으니까 뭐 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언약,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도 스스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애굽의 종살이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과,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의 자손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럼 누가 변하는가? 누가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만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나오면 그냥 자유를 누릴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 탈출했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네. 뒤쪽에는요, 애굽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산이 막혀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사면초가의 지경에 빠졌다.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돼. 내 생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또 뒤로 가자니 죽어요. 옆으로 가자니 산이 막혔어요. 못 가는 그 자리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위치에 지금 샌드위치가 돼가 처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성의 나라, 효율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이 쫓겨 살잖아요. 왜? 내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은 끝나도, 같이 해봐요. 내 시간은 끝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길을 왜 걸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훈련시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인이 자유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광야 40년 길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1부에 제가 찬양을 읽으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오늘 보십시오. 애굽 올라오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가. 광야로 접어들었어. 광야라는 것은 길이었거든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 접어드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해야 하라. 돌이켜 유턴해서 배수진을 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앞은 홍해인데 돌아서서 보면 누가 와요?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 보세요. 야, 이럴 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제 36년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지금 안녕한가 말입니다. 저는 386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하면서 막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그거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민주주의였습니다. 79년 부마항쟁을 기억하십니까? 유신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87년에는요 60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항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일궈낸 게 직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뭐 하려고 그거 했습니까? 뭐 하려고 그거 했냐고요? 공산주의 시키려고 그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좀 더 그런 나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이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누가 있었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체사상, 김일성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양키 고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달랐다는 거죠. 뭐였는가? 그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진지전을 구축했습니다. 진지전이라는 게 뭐냐? 한 번에 대가리를 쳐버리면 힘드니까 밑에서부터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계로 목사 만들기 위해서 신학생 만들기 글로 갔고, 노동계로 가서 그쪽에 가서 노동계로 갔고, 의료계로 가서 의료계로 갔고, 사법부로 가서 사법 쪽으로 갔고, 모든 분야에 진지전을 구축해서 하나씩 그 밑바닥을 이렇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권력의 최상층부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이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나라를 한다는 것은 헌법 아시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의 나라 없어. 원 코리아예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훈처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민공화국?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 나라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우리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답니다. 그 태극기가 거꾸로 달린 게 착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 사람들, 어전하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있는 어린아이도 태극기가 빨간 게 위로 올라가는 거 다 압니다. 그걸 왜 달까요? 그거는 북한의 임시정부 때 저그들끼리 만들 때 1년 동안 북한의 깃발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광복절 인천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깃발로 나타난 게 아니라 현수막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된 태극기. 착각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밑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믿어.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자유가 이런 자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데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이 자유를 물려주려고 하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 싫어합니까? 다 자기 아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중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나 이해한다. 우리 딸은 중국에 갔다. 마오쩌둥은요 북한과 중국은 무슨 동맹이 된 줄 아십니까? 전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5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뭐 해군 장교로 제대로 했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4년 동안 ROTC 교육을 받았지만 사관학교의 장교들을 못 따라갑니다. 왜? 전문화된 똑똑한 장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난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침묵합니다. 이번에 정여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선교원금에 대해서 정여세를 50%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 못합니다. 왜? 보내면 개인이 보낼 때 그 개인도 정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선교사도 당연히 정여세, 그래서 70%까지 정여세를 물고 돼 있다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정인 못 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다 지금 정부 여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여당에서 지금 뭐라고요? 선교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정부 여당에는 지금 국무총리가 저번에 국무총리가 안수 집사였습니다. 기독교인 맞습니까? 국회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거꾸로 달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수진을 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유가 훼손당하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저는 저번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이제 병원에 수술하러 못 간대요.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뭐 나라가 너무 태평하니까 모르잖아. 이제는 이제 서울에 못 가. 여기서 수술 받아야 돼. 창원은 창원에서 받고 부산은 부산에서 받고 그렇게 받으래요, 수술. 왜 우리가 서울 갑니까? 왜 서울 가서 수술 받나요? 거기서 좀 더 내 병에 대해서 그거를 낫고 싶어서, 그죠? 그게 비록 암일지라도 낫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좋은 의사, 조금 더 의료진을 만나기를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금 차단당했어요. 서울에 반포차이 아파트 있는 분, 반포차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고. 그 기준에 지금 올해 보유세 3,300만 원 내야 된대요. 할배인데, 직업도 없는데
달랑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씩 낸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집 팔고 지방으로 가세요. 2030 청년들 신혼해가지고 집 한번 사보려고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 6억이었는데 이거 지금 3억으로 떨어져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집 못 삽니다. 서울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유입니까? 그래도 뭐 나는 집이 있으니까 뭐 여기 살란다 그러면 좋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으면 자유 아니죠? 아닌가요? 근데 그 젊은이들을 펫버스에 가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해프닝이든 아니든 간에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더 이상 물을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뭐였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범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온 거잖아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닷가에 배수진을 치도록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섭리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달게 하셨고, 자유민주주의로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 역사가 제가 떠난 빈자리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매장지 만들려고, 뭐 우리 장사 지내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는가?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수준이 돼야죠. 수준이 돼야 자유를 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해 보십시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제일 기뻐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 때,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부러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렵지? 힘들지?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망각의 늪에 빠져서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우리가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면초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와중에 우리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렇게 막 중얼중얼 중연불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박또박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진짜로 도와준다. 나의 어른 오른손 파워 강력한 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가요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닥치라.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조용히 하고 가만히 서가지고 구원을 보라 말입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마음이 이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야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가지고 네 앞에 있는 대적들 내일부터 절대로 내가 안 보이게 해줄구만.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드렸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저 애국 군대 쟤들 곧 무참하게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 보라? 하나님 보라. 여러분 힘들 때 누구 봅니까 도대체? 믿을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믿을 만합니까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의 우회로 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즘은 태극기 흔들고 바깥에 나가면 그거야. 근데 어제 보니까 태극기 안 흔들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던데 그럼 그거는 뭐지? 극장갑다 그러면. 여러분 아스팔트에 가면 그겁니까? 태극기 들면 그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면 어떻고 극장은 어때? 나는 자유민주주의만 지켜주면 좋아. 진영 논리도 필요 없어. 자유민주주의만 지키면 돼.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 그 자유를 지키면 됩니다. 근데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합니다. 같이 해봐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포기하는 일을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 없이 바닷가에다가 돌아서가지고 배수진을 치라 했겠습니까? 14장 18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야.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뭐 안에 있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 배수진을 치도록 한 거라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뭐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네. 그러니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사모가 그래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살겠다 그랬지. 힘들 때 사실 죽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 살만하십니까? 때로 힘들 때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교란작전이었어요.
교란시킨다. 이 구름 기둥을 앞으로 있다가 뒤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깜깜하고 앞쪽에는 불기둥이 있어갖고 화난 거지 뭐. 그러니까 못 가. 쫓아올 수 없도록,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대책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저 웃기는 거는 읽어보면 23절 25절에 그 애굽의 뱅거를 바퀴를 벗긴대요. 뱅거 아시죠? 뱅거. 6.25 때 우리가 왜 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총밖에 없었거든, 소총. 근데 쟤들은 뭐가 있어요? 소련제 탱크가 있어 밀고 내려왔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어떻게 저지하려고 막 수류탄 들고 가고 뚜껑 열어 넣고 막 밑에 가서 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겨우 저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애굽의 병거가 바로 그거야. 600승이라는 거는요, 어느 군대하고 싸워도 안 진다는 거야. 병거가 600대가 있고, 마병이 있다는 말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만 있어도 싸워서 이기는데, 마병은 마병대로 있고 뭐 있다. 병거가 600승, 전차가 600대가 있는 거야. 지금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있는데? 몸뚱이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퀴를 벗겨버리는 거야. 바퀴를 확 달리고 있는데 싹 빼버렸어. 그러면 마차가 탁 내려앉잖아요.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탁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600대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뭐 맞추려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딱 맞추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뭘 맞춘다고? 타이밍을 딱딱 맞춰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앞에 도망치자. 우리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애국 사람 친다. 우리 다 죽는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애국 사람 입에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아예 애국 군대가 못 쳐들어오는 환난과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당하게 하시냐고? 뭐 하려고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주고,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내 믿음을 세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교란작전을 통해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른다. 바다를 가른다는 이게 그냥 듣고 앉아있으니까 바다를 가르는가 보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거는요, 바다가 갈리려면 양쪽에 이렇게 벽이 서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로 건너가고 양쪽으로 물벽이 서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시면 좀 들으세요. 그게 그때 홍해에 물고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아쿠아리움,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그거요. 하다 보면 물고기 상어도 막 이러고 막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가야 되는 그 지금 홍해 길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 이제 방법이 없어, 죽어야 되겠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으셔?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그게 합당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이고 상상을 못하는 거, 쟤들은 바다에 이제 풍덩 빠져 죽어. 근데 어떻게 갈라지게 했는가? 하나님 모세한테 얘기해.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요. 바다에 물을 가르는데 지팡이 내밀면 갈라져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을 퍼든지 말든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지팡이를 내밀으래.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밀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뭐 안 해? 거짓말 안 해. 시건치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야. 내미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세가 좀 더 듣기 쉬웠을 거야. 모세야, 내가 시간 벌어줄 테니까 돛담배 좀 만들고 나룻배 좀 만들어 갖고 좀 건너가라. 시간 만들어줄게. 그러면 그거 괜찮아. 시간만 좀 벌어주세요. 우리가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손 내밀어. 근데 모세는 뭐라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버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식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든 상식적이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다에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 방법이 없다, 포기하자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네 손을 내밀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그런데 물어봐야 되지. 여러분이 만약에 서 있는데 바다가 갈라졌네? 이쪽에 물이 섰고 이쪽에 물이 섰어. 건너가라 그래요.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질문입니다. 예? 왜 못 건너가?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은 떨어졌어. 일단 건너가라 했거든. 근데 왜 못 건너갔을까요? 왜 못 건너갈까요? 예? 너무 어려워요? 물이 싹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간 일도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게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요, 지나가다가 덮이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건너갈 수 있는 거야. 이 두려움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건너간다, 우리도 가자 그래야 다 죽었지. 그때 물이 덮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살아가는데 네 앞에 흉흉해 보이는 애국 군대 같은 것들이 있지. 그리고 네 뒤를 막고 있는 홍해 같은 그런 바다도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믿어라. 그래서 이 사건을 30절에는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 그리고 31절에는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야래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안녕하시냐고. 여러 역사적인 굴곡들을 지나서 우리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 못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채 집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모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할아버지 농사 안 지으면 농지도 팔아야 됩니다. 요즘 실거주자 아시죠? 실소유자가 아니고 실거주자. 그래서 실거주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했더니 GPS를 가지고 파악한답니다. GPS가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잖아. 그걸로 갖고 위치 파악을 한다고. 저 사람이 그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안 살면 뭐 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게 맞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피해를 안 당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고스란히 누가 다 겪어야 되느냐? 내 자녀들이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386 세대가 그토록 싸웠던 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 맞는지, 이 민주주의 지금 하자고 한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경제 부흥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해 준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 딱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내 좌우명이다. 뭐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처변불경이란 말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뭔가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5.18 관련해서 목사님 단에 설교하다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만 로펌 써가지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국선 변호사 쓰라며요. 국선 변호사가 다 모든 경우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안 당할 거니까 괜찮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흉흉한 애국 군대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 왜? 그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뒤를 막고 있는 홍해도, 앞에 달려오는 애국 군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인도하신 이유는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질병이든 상황이든 인생이든 이 대한민국이든 우리 교회든 내 자신이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냐?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말씀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위에 손을 내밀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오늘 나라와 민족을 놓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가 나를 살렸다고요? 내가 곤란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위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죽을 상황에 나를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 지팡이 손에 붙잡고 우리 문제, 나라, 가정, 인생, 교회의 문제 위에 손을 딱 내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다음 세대, 내 아들과 내 손주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